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과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주님의 평화가 성도님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대한민국 북녘 땅에도 함께 하길 원하고, 특별히 여러분 군사 독재자들의 폭정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미얀마의 백성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미얀마에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감리교 선교사님들 많이 가서 활동하고 있는데, 민주정부를 무너뜨리고 군부 독재가 통치해서 수많은 민간인들이 총살에 쓰러지고 생명을 잃어가는 미얀마 땅의 평화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전에 왜 우리 전두환 대통령 시절인가요? 옛날에는 버마라고 그랬죠. 그때 우리나라 대통령과 강요들이 버마를 방문했다가 북한 소행이라고 그랬나요? 아웅산 테러로 말미암아 수많은 인재들이, 제 기억에는 그때 유명한 이범석 장군 같은 경우 생명을 잃어서 그때 세계를 움직일 만한 100대 인물에 선정되었던 이범석 장군 같은 분들이 그때 아웅산 테러 때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런 미얀마 땅에 주님의 평화가 함께할 수 있기를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다시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일어난 일들. 두 번째, 지난 시간에는 두 가지 일어난 일들,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를 구해와라, 주가 쓰시겠다라 나가서 그 말씀대로 전했더니 나귀가, 주인이 손쉽게 나귀를 내주어서 주님이 그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일이 일어났지요.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비된 영혼들이 세상에도 준비된 영혼들이 있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또 여러분, 사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또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냐? 6월절 만찬을 행할 장소를 구하는 일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 나가서 6월절 장소를 구해라, 예약해놔라. 예수님 어디 가서 예약을 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나가면 물동이를 이고 가는 자를 만날 텐데 그에게 찾아가서 우리 주인이 6월절 잔치 만찬을 큰 다락방을 구하는데 혹시 그 다락방을 갖고 계십니까? 구하게 되면 그가 예배해 주리라. 그래서 나갔더니 물동이 이고 가는 자가 있어서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니까 내 집에 큰 다락방이 있는데 이곳에서 예수님의 6월절 만찬을 행하소서. 여러분, 이미 나가봤을 때 나귀 주인도 물동이를 치고 가는 사람도 주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비된 영혼들이 세상에도 있거늘, 하물며 주가 나를 쓰시겠다 할 때 여러분 나의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결단 기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는 주가 쓰시겠다고 할 때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준비가 되었는가? 네, 적용 1. 시작. 나는 부활절 감사 예물을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은혜에 감사하여 옥합을 깨는 믿음으로 드려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 큰 일을 감당하도록 헌신하겠다. 적어도 절기헌금은 구별되는 헌금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일어난 두 번째 일은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일인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제자들은 겉옷을 나귀에 얹고 예수님 가시는 길에 겉옷을 펴고, 그리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왕이여 영원히 찬송 영광 받으실지어다 라고 하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일. 그런데 이때 바리새인들이, 함께 무리했던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뭐라고 요청해요? 예수님, 당신을 하나님으로 찬양하는 저들을 책망해달라. 그때 주님이 놀라운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저들이 일을 행하지 않으면 돌들이 이 일을 행하리라. 돌들이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며 돌들이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 받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때 예배하지 아니야. 예부였던 위협이나 협박이나 여러분 고난이 찾아왔다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노래하지 않으면 저 돌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며 저 돌들이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며 이 성전에 예수 믿으면 다 죽인다고 여러분 촉칼을 들고 문 앞에서 공산주의자가 여러분 이 성전에 출입하는 자 죽인다고 할 때 그 위협 속에 아무도 성전에 들어와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성전 안에 새들이 들어와 노래하게 할 것이며 여러분 타조와 승냥이가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할 것이고 돌들이 나무들이 들어와서 이 성전에서 여호와를 노래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해야 될 때 예배하지 아니야.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아니야. 감사해야 될 때 감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두 번째 적용 질문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주님을 왕께 경배하는 마음으로 찬양해 본 적이 있는가? 그리고 나의 삶을 위해 받은 예언의 말씀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는 일까지도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다 예언해 놓으셨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제자들처럼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나 같은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속제물로 들어가신 주님을 찬양하며 여러분 나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 베드로가 여러분 오늘 큐티 나왔죠? 오늘 새벽 큐티 보였어요.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할 걸 주님이 다 말씀해 주죠. 시몬아 시몬아 사단의 밀가부로 내 영혼을 옥에 가두려고 해. 그런데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어. 기도할 거야. 네가 돌이키고 난 뒤에 다시 내 사명을 감당할 거야. 여러분 베드로가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다시 일어나서 십자가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건 주님의 중보기도와 주님의 예언의 말씀이 그의 영혼에 남아있었기 때문에 돌이키고 난 뒤에 다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처럼 하나님은요 나 여러분에게 여러분 예언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죄를 이기게 하시고 모든 위협과 압박을 이기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케 하는 성도로 나와 여러분을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적용 2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부터 찬양할 때 가사 한마디도 집중하여 그 의미를 생각하고 찬양해야겠다. 금년에 뽑은 말씀 카드를 나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해야겠다. 할렐루야. 세 번째입니다. 예루살렘 입성할 때 일어난 세 번째 일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우시는 일. 왜 우셨을까? 4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네, 어디에 가까이 오신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까이 오셨어요. 아니 그런데 여러분 성을 보시고 주님 뭐 하신다고요? 아니 왜 우셔요? 성경에 예수님이 우신다는 표현이 기록이 어디에 또 나와 있어요? 언제 주님이 또 우셨어요? 여러분 나사로 죽었을 때 주님이 슬퍼서 울잖아요. 성경에 예수님 우셨다는 기록이 그에 거의 없습니다. 제 저저는 교회 목사님들끼리 모임이 있는데 오래전에 평택대광교회 배창돈 목사님이 강의하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제 저저는 교회 목사님들에게 이런 질문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면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고 제자들이 양육되어서 성숙해지고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교회를 보실 때 너무 기뻤어.
너무 막 즐거워서 신이 나서 얼굴에 광채가 나서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의 교회를 찾아오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교회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러다가 예수님이 암에 걸려가지고 삐짝 마른 모습으로 여러분 교회를 찾아오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추수하는 교회를 주님이 오늘 신방하신다면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왜 대답을 못 하시는 거죠? 우리 교회를 주님이 찾아오신다면 웃으실까요? 기뻐서 웃으실까요? 슬퍼서 우실까요? 큰일 났네요. 대답 못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기쁘게 할 하나도. 우리 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명 감당할 하나도 없었어요. 주님 오셔서 책망할 것 투성이라. 우리 교회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게 너무 많아서 주님이 마치 암에 걸린 환자처럼 빼짝 말라서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찾아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교회 되지 않기를 깨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어떤 교회 되도록 주님이 얼굴에 광채가 빛나서 사랑하는 추수하는 교회야. 내가 이 장로 때문에, 김 장로 때문에, 복 장로 때문에, 내가 이곳에 때문에, 김 집사 때문에 너희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구원하며 주님의 몸된 성전을 위해 죽도록 충성하는 너희 모습이 나를 기쁘게 했구나. 너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넓혀가고 있으니 내가 너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자다가도 껄껄껄 웃을 수밖에 없는 교회가 되었으니 참으로 기쁘도다. 내가 너희 보기를 원하여 전세기를 타고 달려왔노라. 그런 교회가 돼. 아멘 합시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못 살았어. 이런 믿음 못 가졌어. 이런 믿음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아멘 합시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교회를 오신다면, 신방 오신다면 암에 걸리신 주님이 하시 건강미가 넘치고 기쁨과 감사를 이기지 못해서 그냥 여러분 추수하는 게 오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추수하는 게 성도 여러분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추수하는 게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셨을까? 짧게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타락상, 예배의 타락, 성도의 타락, 제사장의 타락. 그래서 곧 무너질 수밖에 없는, 파괴될 수밖에 없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주님은 우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성전 역사 아시죠?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다 무너져요. 어느 분이 묻더라고요. 목사님, 왜 성전이 왜 무너져요? 여러분, 무너지면 안 되는 거지. 왜 하나님의 영광 영원히 임재가 함께할 성전이 왜 무너집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하지 않으니까. 우상 숭배에 빠지고 여러분 교회가 타락하니까 그 성전은 무너지는 거예요. 새 성전이 다 무너진 이유는 하나님이 무능력해서 세상 권력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 성전에서 예배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고 성전의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 성전이 파괴되고 무너진 거예요. 우리 추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추수하는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존귀해지는 성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의 타락상을 보며 우신 것이고, 멀리는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야만 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주님은 우신 거예요. 메시아의 눈물이라고 말합니다. 메시아의 눈물.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으신 주님이 죄 많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야만 그 죽음의 고통, 그 죽음의 쓴 잔을 마셔야 되는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놓고 그 고통 때문에 주님은 우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지금 아파서 슬퍼서 괴로워서 고통스러워서 우는 내 눈물을 주님이 모르실까요? 알고 계시다. 왜? 그분은 죽음 때문에 울어봤고, 고통 때문에 울어봤고, 슬퍼서 울어봤고, 인간의 타락과 죄 때문에 울어봤고, 성전이 부패해서 울어봤던 주님이 오늘 나의 죄 때문에 우시고, 나의 연약함 때문에 우시고, 내가 고통당함에 그분도 함께 울고 계시다. 그런 찬양 있죠? 나를 지으신 주님. 이 찬양 가사 하나하나를 생각하고 찬양해 보세요. 그분이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어요. 심지어 목까지도 하신다고 그러죠? 머리털까지도 세심한 데서. 그 주님이 내 눈물을 모르실 리가 없어요. 오늘 고난과 고통 가운데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그 아픔과 압박 가운데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신데, 그분이 내 눈물을 닦아주신대, 소망을 가지고 찬양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다시 한번.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아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내 이름 아시죠. 1절 가사로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주님, 여러분 이름 아셔요? 아니, 그분이 여러분 이름 지어주신 거예요. 내 아버지가 지어준 거, 육신의 아버지가 지어준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내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분이 나를 아셔요. 내 생각을 아셔요. 여러분이 왜 눈물 흘리는지, 여러분이 어디가 아파서 울어야 되는지,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눈물을 하시고 닦아주셔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파괴될 걸 인하여 오신 거예요.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자기의 고통을 앞두고 인간적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 그 주님이 내 눈물을 하신다는 거예요. 42절로 가봅니다. 다음 절 말씀 가봐요. 시작.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네. 아니 뭐 보고 오신 거죠? 예루살렘 성전 보고 오셨어요. 근데 갑자기 너도래. 예루살렘 성전을 의인화한 거예요. 너도 예루살렘 성전아, 내가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했는데.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곧 뭐를 의미해요?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평화를 알았다면, 이 성전을 지어주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았다면 너희가 이 성전을 이렇게 더럽혔겠느냐? 여러분, 너는 누구를 말합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나와 여러분을 말합니다. 여러분, 너희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았다면 너희가 세상에서 그렇게 살겠느냐? 너희가 구속의 은총을 알고 산다면 너희가 세상에서 그렇게 살 수 있겠느냐? 나와 여러분을 향한 책망의 말씀인 거예요. 지금 네 눈에 숨겨졌다.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다 볼 수 있는 눈이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눈 감고 안 보인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몰라서 못 보는 게 아니라 보는데 스스로 눈 감고 안 보인다고 우겨댄다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43절 말씀으로 가봅니다. 시작.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날이 이를지라, 여러 날이란 말이 헬라어로 헤메라이라는 말인데 복수를 의미해요. 복수. 한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날인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말씀을 이해하면 본문에서 어떤 날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하는 날일 거라.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헤롯 성전이 파괴돼요. 그리고 이 날은 또 어떤 날입니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온 인류를 심판하기 위하여 다시 오시는 그날이 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다는 말이 뭐예요? 로마에서 너희가 완전히 지배당하는, 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사면으로 둘러싸서 가둬버린다. 로마 군인들이 와서 너희를 통치하게 될 것이다. 멀리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하나님의 복음을 떠나게 되면 너희는 사단의 세력이 너희들을 토성을 싸서 가둬놓고 너희를 고통 가운데 몰아넣을 것이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권고의 말씀을 외면하면 너희는 둘째 사망 지옥에 들어가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날이 이른다는 거예요. 그날이, the day, 그날이 누구도 그날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지. 44절 말씀 갑니다. 시작.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네, 그날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이 땅에 메어쳐진다. 원수들의 포악함을 말하고, 또 하나, 여러분 버림받게 되는, 고통당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처절한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지를 보여주는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할 것이다. 그 이유가 뭐냐?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옛날 성경으로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알아요? 너희가 권고함을 받지 아니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권고를 받지 아니하고 무슨 그런 일이 일어나, 저 예수 미친 거 아니야? 우리 지금 얼마나 부유하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그날 날이 임한단 말이야. 말 같은 소리 해야지. 주님의 권고함을 거절해버린 날, 그날에 여러분 이 날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지.
결단 질문 세 번째 읽어보죠. 시작. 나는 무엇 때문에 우는가? 나의 죄 때문에 울어본 적이 있는가? 여러분은 왜 우십니까? 그리고 무엇 때문에 울고 있는가? 여러분 죄 때문에 울어보신 적 있나요? 내가 죄인이라서 너무나 처절한 죄인에서 가슴을 치며 울어본 적 있나요? 세리처럼 삭개오처럼.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여러분 받고 그 은혜 때문에 구원받은 내가 그 은혜대로 살지 못하는 괴로움 때문에 울어본 적이 있나요? 나의 구원이 값없이 그냥 길거리 싸전에서 몇 푼 던져주고 산 그런 구원이었던가요? 아니었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의 생명을 하나님이 십자가에 던지고 버리면서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구원인데 이 구원을 어찌 내가 여러분 잊어버리고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살아간 나의 죄 때문에 나의 무력함 때문에 나의 불응함 때문에 가슴을 치며 울어본 적 있느냐? 적용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묵상하며 고통의 눈물을 경험해 보고 싶다. 사순절 한 주간 남았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한 주간 특별 새벽기 되고자 하면 순종하세요. 한 주간 새벽기도 한다고 죽겠어요 내가? 주님은 십자가에서 나 때문에 목숨을 내어주고 죽어주기까지 했는데 내가 그분의 고통에 그분의 은혜에 십자가의 보혈에 여러분 은혜에 여러분 억만분지이라도 내가 경험하고 체험해 보려면 한 주간 새벽기도 어려운 분 저녁기도 하세요. 저녁기도 어려운 분 낮에라도 와서 성전에 기도해 보세요. 그거 어렵겠습니까? 스펄전 목사님 제자 언론발 때 여러분에게 제가 예화를 드렸죠. 영국에 유명했던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날 서재실에서 엉엉 울고 있길래 아내가 들어가서 여보 어디가 아프냐 왜 우냐고 물었더니 아내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여보 요즘에는 십자가를 봐도 눈물이 안 나와서 온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 예수님의 보혈이 뚝뚝 떨어져서 내 죄를 씻어줬다고 하는 그 은혜 때문에 울던지 아니면 스펄전 목사님처럼 십자가를 봐도 아무런 느낌 감각이 없어서 내가 괴로워 죽겠다고 울던지 둘 중에 하나 울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런 느낌도 없어요. 사순절이 돼도 십자가 바라보도 아무런 은혜도 없어요. 눈물도 없어요. 왜? 나도 모르게 바리새인이 된 거예요. 복음이 율법이 돼버려요. 교회 나오는 거 기뻐서 나왔나요? 억지로 나온 분 없나요?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려도 되는데 굳이 성전까지 가야 돼 비 오는 날. 그래서 나온 분은 없나요? 고난 주간 한 주간만이라도 깨어봅시다. 네 번째 일어난 일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타락한 성전 기능을 회복시킨 일. 45절입니다. 시작.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성전에 들어가서 주님이 뭐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서 주님이 목격한 뭐부터 목격한 거예요? 장사치들부터 본 거예요. 왜요? 6월절 이스라엘 3대 절 가운데 가장 큰 절기 6월절.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흩어진 모든 백성들이 6월절 절기 지키러 다 성전에 몰려들어요. 그들 중에는 여러분 외국에서 온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6월절 지키러 와요. 그러면 그들은 화폐가 여러분 이스라엘 화폐가 아닙니다.
환전을 해야 돼. 환전하는데 이 환전상들이 고액 수수료를 받아먹는 거예요. 돈 바꾸는 자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절기 지킬 때 뭐예요? 소나 비둘기나 염소나 양으로 제물로 하나님 앞에 자기 경제의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 드리는데, 여러분 마치 이런 거지요. 저 어렸을 때 그거 많이 본 것 같아요. 장례식장 가서 장례용품 쓸 때 유족들하고 뭐라 그래, 그 파는 사람들하고 협의를 할 때 뭐라고 말해요? 아이고 이건 얼마짜리고요, 이건 얼마, 자꾸 이제 비싼 거 가지요. 아이고 마지막 가시는데 좋은 거 입혀서 보내야지. 그러면 가난해도요, 여러분 마지막 가는데 좋은 걸 입혀보내라면 여러분 빚내서라도 좋은 거 입혀서 장례 치려고 그랬다고. 마치 그런 것처럼 뭐냐, 여기 소 한 마리가 100만 원인데 아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제사용이라 비쌉니다. 500만 원씩 받으면, 여러분 일반 시장에서는 100만 원이면 사는데 성전에 와서 살려니까 500만 원 달래. 여러분 그래서도 어쩔 수 없이 사서 바칠 수밖에 없는 장사치들로 가득 찬 이 성전을 주님은 여러분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성전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거예요. 46절로 가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네,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항상 말씀드렸죠.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선지자의 글에 이런 표현이 나오면 항상 어디 성경을 인용하는 거다?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거다라고 말씀. 그럼 여러분 기록되었을 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이사야 56장 7절에 기록돼. 이사야 선지자가 6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600년 전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교회는 뭐하는 곳이냐, 성전은 뭐하는 곳이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왔더니 기도하는 사람은 보이질 않아. 다 장사치들로 가득 차 있어. 성전에 기도하는 기능을 타락시킨 이 성전을 주님은 엎을 수밖에 없었고,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도전장을 내민 거예요. 이 성전을 내가 헐어버리겠다.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여러분 6월절이 대목입니다. 보너스 받는 달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재정이 넘치는지 몰라요. 이 6월절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다 엎으시는 거예요. 타락한 성전. 그리고 47절 가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예수님이 날마다 성전에 가서 날마다 뭐 하셨다? 가르치시다. 성전의 두 번째 기능, 가르치는 기능, 선포하는 기능을 말하는 거예요.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성전이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떡집에서는 뭐를 만들어야 돼? 떡을 만들어야 떡집이 되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야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성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날마다 성전을 가르치는데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백성의 지도자,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 여러분 권력자, 리더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를 뭐 한다고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의 기득권을 지켜내기.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자리를 뺏기지 않으려고. 예수를 죽이면 내가 이 제사장 직분을 자손 1000대까지 물려주면 복을 받는데 이걸 빼앗겨?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48절 갑니다. 시작.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여러분 유대 못하였더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성전에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 말씀을 듣는 6월절을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던 백성들은 뭐하고 있다고요? 지금 어떻게 듣는 것 같아? 집중해서. 또 다른 표현, 귀를 쫑긋해서 또
무엇 받으면서? 은혜 받으면서. 여러분처럼 예배 안 드린다. 죄송해요. 지금 백성들, 여러분 종교 지도자는 예수를 잡으려고 고민하고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이 다스리는 백성들은 다 예수 말씀에 은혜 받고 있어. 귀 기울이고 있어. 맞아,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야. 성전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했어. 막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까 맞아, 하나님의 말씀은 저런 거야. 그동안 율법사들 우리에게 어떤 말씀 가르친 거야. 막 여러분, 백성들은 은혜 받고 있는 거야. 이게 성전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성전이라는 거야. 성전의 두 가지 기능 다시 한번 정리해봐요. 두 가지 기능을 회복시켰다. 1. 시작.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2. 성전은 말씀을 가르치시고 선포하는 집이다. 할렐루야. 네. 교회가 뭔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에요. 죄송해요. 원래 우리 교류와 장정에 제가 법을 잘 안 지켜요. 2달에 한 번씩 임원회 하도록 돼 있어. 나는 회의하면 자꾸 회의 들어서 회의를 잘 안 해. 회의하면 쓸데없는 얘기 왜 이렇게 많이 하는지. 우리 천안 동지만 큰일 났어. 실행 회의 갔더니 얼마나 회의 들은 얘기만 하고 믿음없는 얘기만 하고 법만 따지고 앉았고 성경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아무것도 없어. 왜 이렇게 타락해져 가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기도가 많은 교회, 말씀이 가르침이 많은 교회,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할렐루야. 교회가 교회 되길 원합니다. 예배가 예배 되길 원합니다. 목자가 목자 되길 원합니다. 성도가 성도 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그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가야 돼. 목자 혼자만도 안 돼. 여러분만도 안 돼. 같이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지. 제가 어렸을 때 시골교회 짓던 기억이 나요. 교회 안 다닐 때 제가 4학년 같고 3학년 같기도 하고 4학년 같기도 한데 하여튼 교회 안 다닐 때 내 마을에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저도 방학 되면요 교회 가서 벽돌 날라주고 막 이거 했어. 교회 질 때, 교회 안 다닐 때야. 근데 그때 제 기억에, 지금 어렴풋이 기억에, 그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교회 안 다니는데 가서 일해줬어. 그때는요 다 수작업이잖아. 기계가 없잖아. 제대로 된 뭐가 있어요. 다 손으로 비비고, 삽으로 막 비비고 섞어서 삽으로 또 올려야 되고, 벽돌 한 장 올려서 발라야 되고, 막 이래서 짓는 거라고. 뚝딱뚝딱 망치질해야 되고. 요즘처럼 기계차가 말이야 윙윙윙 착착 이게 아니었잖아. 그때는 포크레인이, 여러분, 여기 여러분 이 옥상에 요 콘크리트 부을 때 세상에 기계가요 웬 튜브 이렇게 탁 해서 밑에서 와서 포크레인 차가 붙기만 하면 윙씩 하고 막, 여러분 콘크리트 붙잖아. 옛날 이거 어떻게 했어? 줄 서가지고 여러분 양동이를 서서 밑에서부터 영차 이러면서 세면 저 꼭대기 올려서 여러분 성전을 지었다고요. 그러니까 성전 구석구석에 성도들의 손과 땀과 피와 눈물이 안 닿은 곳이 없어. 근데 요즘 성전은 안 그렇잖아. 다 기계가 와서 하고 전문업자들이 와서 하고 성도들 다치니까 오지 말라고 그러고. 저희는 우리 교회 성전 지을 때 새벽기도 대신 새벽기도 나와서 다 일시킬 거예요. 야, 이거 자제날러, 이거 저쪽으로 옮겨놔. 일꾼들이 빨리 와서 일하게. 쓸데없는 잡부일 하는데 시간 보내지 않고, 그런 성도들이 다 해놓고 전문가들은 우리가 못하는 것만 전문가들이 하도록 새벽기도 안 하고 일 시킬 거예요. 그럼 새벽기도 더 안 나오려나? 지금도 많이 안 나오는데 고민이네. 저는 우리 사역자들 교회 건축할 때는 사무실에 안 있게 할 거예요. 수요 설교 준비할 시간 없다. 그럼 내가 다 할 거야. 수요 설교. 성전 지을 때는 성전 지는데 노가대 시킬 거야. 여러분, 성전 지을 때 내 손에 땀과 피와 눈물이 적신 성전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기계가 와서 전문가 딱 뚝딱 세우는 성전. 여러분, 그런데 방법은 있어. 뭐냐? 내가 도저히 교회 가서 내 손과 피와 땀을 흘려 적시면서 성전 질 시간이 도전이 없다. 여러분 열심히 돈 벌어서 여러분 건축은 많이 내면 돼. 그치? 여러분 세상에서 땀 흘린 거잖아. 왜? 성전 건축 잘 되도록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거잖아. 눈썹 씻고 뽑고 막 그러면서 순대국밥 열심히 팔아가지고. 할렐루야. 오동성 권사님 전봇대 열심히 박아가지고 전봇대 하나 봤는데 돈 많이 벌더라고. 여러분 오동성 권사님 영광전기 올해 전봇대 1000개 이상 받게 달라고 기도해줬거든. 지금 하나님이 하시면 못하겠어.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들어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되는데 얼마 남는지 모르겠지만 성도 여러분, 삼성전 건축에 관심 가져주세요. 저는 매일 하루에 한 번 이상 성전 부지를 다녀옵니다. 매일 한 번 이상. 언젠가 제가 사진 셀카 찍어서 단톡방에 올릴까 하다가 또 불편하게 생각하는 성도님 계신가 아닌가 싶어서 또 못 올렸어요. 왜 내가 소심해지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엔 안 그랬거든. 막 내질렀거든. 요즘엔 왜 이렇게 소심해졌는지 몰라 내가. 기도하는지 말씀을 가르치는지 이거 포기하면 교회가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적용을 잘 읽어보세요. 1번 시작. 시간을 정해 성전에 나가 기도함으로 기도하는 집의 기능을 살려야겠다. 주일 설교를 요약함으로 마음의 성전이 말씀 충만하도록 힘쓰겠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목사님 나 새벽 기도 못해요. 그럼 저녁 기도. 저녁 기도도 못해. 신랑 올 때 밥 해줘요. 그러면 낮에는 낮에도 목사님 나 점심 먹고 나면 시간이 도저히 안 나요. 그럼 천국은 언제 갈라? 시간 없어 못 가겠네 천국도. 그치? 낮에도 안 나, 저녁에, 점심에도 안 나, 저녁에도 안 나. 천국 못 가겠네. 여러분 내가 내려고 맘먹으면 뭘 못 내겠어. 그죠? 이번 한 주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마음을 정해서 꼭 새벽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저녁이면 어때요? 한낮이면 어때요? 출근하기 전 퇴근하고 난 뒤에 성전 탁가들 5분 10분 기도하고 하는 것, 내 마음의 중심이 거기에 있으면 왜 못하겠어요? 할렐루야. 누가 하셔요? 주님이 여러분 성전 출입해서 기도하는 거 주님이 다 보고 있어요. 주님이 기뻐하시잖아요. 내가 나의 고난, 나의 부활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참여하기 위해서 내가 이 고난 주간 내가 저녁 기도 나왔구나, 새벽 기도 나올 수 없는 너가 새벽을 깨웠구나. 하나님의 감동 받으시면 그분은요 무슨 일도 할 수 있어요. 내가 땀을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덧입혀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실 수밖에 없는 삶을, 신앙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주일 설교야 쾌요하네요. 목사님 나 제자훈련 졸업한 지 오래거든요. 제자훈련할 때 매일 주일 말씀 요약했잖아. 그럼 뭐라고 말했어요? 제자훈련할 때 여러분 다 고백, 목사님 내가 그냥 설교 듣는 거하고 말씀을 요약해서 듣는 거하고 차원이 다르더라. 다 그랬던 성도들이잖아 제자훈련 받을 때. 그럼 지금 뭐라고 말해? 지금은 뭐야? 설교 하나도 안 해. 다 무슨 마음만 갖고 있어? 제발 목사님 12시 안에 끝내줬으면 하는 마음 갖고 있어. 내가 여러분 속을 10번도 더 들어갔다 나왔어. 그래서 12시 안에 끝나려고 부단히 노력하는데 그래도 여러분 5분 줄이는 게 얼마나 힘든지 내가 요즘에 더 하면 안 될 것 같아. 10분도 안 해. 내가 12시에 끝난다고 밥 먹고 아주 막 줄이는데도 쉽질 않아.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설교 12시에 끝나면 우리 교회 부흥 2배로 더 될 거라고.
내가 한번 속아보려고 그래. 사실인가 아닌가? 한번 속아보려고 그래. 12시 안에 끝나면 2배 이상 돈 벌면 하나 내가 한번 속아보려고 그래. 아멘이 어떤 아멘이 내가 지금 해석이 잘 안 되는데 내가 한번 순종해 볼게요.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